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주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사 충분히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올라가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교회에서 맞는 절도 우리 성탄절이죠. 오늘 성탄절이 25일은 사실 아니죠. 성탄절이 25일은 아니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1월 첫째 주 이렇게 성탄절을 지켜요. 근데 그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그것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매일이 성탄절일 수도 있고 또 매일이 주일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들이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특히 이제 축하와 기쁨의 날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행사의 날이 많죠? 행사의 날이 됐죠. 근데 조금 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과연 그 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없이 우리가 행사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축제밖에는 되질 않아요. 한국은 이 크리스마스 날이 주로 어떤 날입니까? 연인들이 지내는 날이죠. 연인들이 지내고 영화 보고 또 이렇게 솔로들은 그냥 방에 있든지 예, 그런 날이고 또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날이 하루 종일 목욕탕에서 이렇게 자는 찜질방에서 자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날은 다 쉽니다. 다 쉬고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도 안 다녔어요. 지하철 버스가 안 다녔어요. 24, 25, 26일 날 안 다녀고 다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다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에 청소부로 있었어요. 그 호텔에 자면서 네, 호텔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네, 그래서 뭐 먹을 데도 없고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애인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에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아는 날이 사실 돼야 돼요. 이 성탄절이라는 날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직접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죠. 돌탕.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비유 뭐였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비유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관계가 된 거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결혼 제도로 압니다. 우리 여기 부부가 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다 남남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러나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부부 일심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거고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관계 없었던 사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그 생명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한이도 있지만 주한이 안에 지금 엄마 아빠의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 둘이 합쳐져서 한 몸 일심동체가 됐듯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었던 어떤 그냥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26살 때까지는 교회를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불가지론.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임을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왜 이스라엘에만 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가? 이스라엘에만.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에 해당 최한기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있다면 동양에도 하나님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서양 같은 하나님은 없었지만 근데 왜 이스라엘 요 예루살렘 요 서양에만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없었던가? 하나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서양에 있는 것들을 꼭 그것만 가지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태양은 하나는 뜨지만 태양은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나와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평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 모든 악들이 있죠. 우리의 죄악으로 범하는 악도 있지만 자연재해란 악도 있고 또 불공평의 악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요즘 악인들이 얼마나 잘 돼요. 뭐 최순실이 페이퍼 컴퍼니가 뭐 300개가 있다며 10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0조 원. 스위스, 뭐 룩셈부르크, 뭐 영국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가 10조 원이래요. 10조 원 추정이. 네. 그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재산들을 해외로 다 빼돌렸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뻔뻔하게 거짓말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 하박국에서도 나오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죠?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박국이 얘기하잖아. 시편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그런 악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악의 문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은 미국 가면 여러분 성공했어 진짜. 미국이면 이 정도 열심히면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한국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니까. 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에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노르웨이나 카타르 같은 이런 데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르웨이는 다 공짜잖아요.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다 공짜예요. 왜냐면 석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노르웨이 그 바다에서. 카타르도 다 공짜입니다. 노르웨이 카타르가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주한이 같은 사람, 주한이 포함해서 1년에 한 14억씩, 아니 1억 4천 연봉이. 모든 사람이 평균 1억 4천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다 공짜고 교육, 의료 다 공짜예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전쟁, 기근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상처가 나는데 바를 소독약이 없는 나라, 마실 물이 없는 나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하나님들을 만들었어요. 신학에서도, 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특히 이제 과정신학이라고 있는데, 그런 신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갖가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하나님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제가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이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가면 이 미신들이 많거든요. 미신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아르헨티나를 갔었을 때 선교 활동, 봉사 활동으로 한 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1,300km 정도 떨어진 곳, 파라과이랑 좀 가까워요. 떨어진 곳에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봉사 선교 활동하고, 그래서 맨날 노가다만 했어. 노가다만 하는, 거기 한 39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어. 크리스마스 때.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니까요. 호주나 뭐 남미 쪽은 여름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한 39도, 38도, 40도 그랬어요. 그 온도가. 맨날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죠. 거기서 노가다하고 이제 선교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딱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도로가 차단이 된 거예요. 차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에 장터가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장터가 섰어. 수천 명이 장터가 섰어. 차가 못 가잖아요. 비켜주질 않아, 사람들이. 한복판에 장터가 섰다니까요. 이게 차가 내가 차 타는 승용차로 갔는데, 승용차는 그 전에 빨리 왔어. 그런데 후발대 버스로 간 친구들은 거기서 5시간을 있었다고 그래요. 버스 안에서. 근데 거기서 막 비키라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요, 거기 사람들이 돌로 가가지고 버스 유리창 다 깨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빵빵거릴 수도 없어, 그 나라는. 근데 왜 그렇게 섰느냐? 신년 축하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카우보이 예수를 그들은 믿는 거예요. 카우보이. 그 스페인 말로 가우초라고 하거든요. 카우보이를 가우초라고 그래요. 스페인어 알려는 가우초 알지? 가우초라고 그래요. 가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쪽에 이제 목동들도 많고 카우보이가 많은 지역이니까 카우보이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카우보이 복장하고 예수 막 이렇게 하고 막 쇼를 하더라고. 야, 저런 것도 있구나. 어떤 데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가짜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의 우상,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기쁨과 우리의 우상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자본주의 시대 때 밥벌이를 잘 할 수 있는가, 화폐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 그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저나 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요, 영어 대사가 진리라니까. 이 가난한 거는 불편할 뿐더러 죄가 돼요.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는.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도 사실 힘들어. 출산이 안 돼. 부모님께 불효돼. 부모님께 죄인이 되고 국가 사회에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성을 못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상과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은 얼마나 큰 밥벌이를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좋은데 취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목자가 나오고요.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 목자. 이 시대도 역시 자본주의 시대였죠. 자본주의 시대. 근데 이 목자란 말, 목자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네? 부자로 들어가지 않았나? 부자. 요즘에 뭐 소 양 키우면 부자지. 근데 이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목자. 그래서 요셉이 그 자기의 가족들 있죠? 아버지 야곱 가족들을 이렇게 오게 했을 때, 그때 다 이집트 쪽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이집트 사람이 양치고 염소 치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따로 그 사람들, 그 요셉 자기의 이제 형제 부모니까 따로 그 지역에다 놓고 양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목축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목축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난한 직업이에요. 가난한 직업. 근데 이 가난했던 이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주의 사자 천사가 먼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큰 소식이에요. 큰 기쁨 소식이에요. 돈을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천사는 큰 기쁨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 다른 본문을 봐야 될 게 누가복음 4장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1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한 말을 누가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성령이 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기름,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네,
물질적으로만 가난해도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내가.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기쁨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포로된 자임을 내가 깨닫는 사람에게만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내가 눈먼 자구나. 그리고 눌린 자, 내가 죄의 짐에 눌린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고 내가 자유한 자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칭 부자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가난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준 풍요로운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는구나. 왜? 가치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자에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기쁜 소식을 준다 한들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죠. 눈먼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눈먼 자에게는 그 해방감, 그 다시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시 태어난 게 되죠. 근데 내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아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 즉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리고 흰옷,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너에게 입게 하겠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네 어두운 눈을 다시 보게 하겠다. 즉 이 목동들은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눈먼 자는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들이죠. 귀머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가 잘 들려요. 잘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머거려요. 그렇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하나님, 나는 귀머거리고 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오심의 바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군요.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되니까 내가 듣지 못하던 말과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보고 듣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성탄절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봉사들을 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생리대를 잘 구입하지 못하는 그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생리대를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외국이나 뭐 깔창 생리대 그런 거 막 있었잖아요. 운동화 깔창으로 막 그런 것들을 국내외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너무 귀한 일이죠. 노숙자들에게도 밥을 먹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돈을 많은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거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딴짓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물 짓고 뭐 막 쓸데없는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을 써야 돼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절에서도 하고요. 프로야구단 맨날 프로야구 선수들 연탄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국가대표팀 축구팀도 하고. 뭐를 해야 됩니까? 정작 해야 되는 말은 그거는 그냥 한 번 쓰고 만단 말이에요. 먹으면 다시 싸면 그냥 또 배고파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같이 줘야죠. 같이. 따로따로 주면 안 돼. 같이 줘야죠.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먹어도 죽어도 사는 게 돼요. 이 목동들은 가난했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한 자였던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주석서들을 보면요, 이 목동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가 좀 나와요. 추측을 해봅니다. 이 목동들은 아마도 레갑 자손일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해요. 레갑 자손. 레갑 자손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 목동들이 레갑 자손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쌓는 건데, 그 서울에, 여기는 뭐 성이 없지만 서울에는 이제 4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이 4개였잖아요. 그 4개 문마다 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도 문마다 용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문 중에 분문이 나오죠. 분문이 뭐예요? 분자가 뭐예요? 예? 밀가루 분자? 밖에다 버리는. 예, 똥분자예요. 똥분자. 그러니까 이 분문은 똥을 버리는 문이에요. 똥만 출입이 가능해. 똥만 출입이 가능해요. 왜 똥이 나올까요? 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똥과, 그리고 맨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돼지 같은 거 잡아봤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돼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돼지를 해머로 쳐가지고 목을 따야 되거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해머로 여기를 정확하게 쳐야 돼.
정확하게 기절을 쳐가지고 목을 칼로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 해물을 잘못 치면 여기를 치거나 여기를 치면은 돼지가 발광을 해요. 날 뛰어서 난리. 예, 난리야. 그 돼지 발을 잡아야 돼. 끈으로 묶어가지고 네 사람이 잡고 그 해물을 딱 쳐야 돼요. 그 칠 때 피가 팍 튀긴다고. 그때 목을 싹 따야 돼요. 그걸 다 했다니까. 우리 때는 회식한다고 고기가 오지 않고 돼지 한 마리가 와. 어? 돼지를 잡아야 20년 전이 넘었으니까 군대에서. 응? 요즘엔 너무 좋잖아 군대 환경이. 근데 그 할 때 이 돼지가 똥을 그렇게 싸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피범벅 똥범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 피똥 싼다고 그러죠. 피똥 범벅이 되는데 그 똥들을 다 치우는 분이에요.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 그러니까 더러운 거 담당을 최고 누구도 하기 싫은 거를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은 이 똥하고 친해. 짐승하고 친한 거예요. 목동 양치기니까. 근데 예레미야 35장에 이 레갑 자손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제가 저만 찾을게요. 35장에 보면 그 레갑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라. 이게 뭐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남유다의 이제 말기인데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은 이렇게 의로운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여호야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레갑 사람을 불러다가 포도주 한번 마시게 해봐. 걔네들이 마시나 안 마시나. 그래서 걔네들이 신앙을 네가 한번 본받아라 하는 모델로, 롤 모델로 이 레갑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요.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 텐트, 천막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조 요나답이. 근데 그 명령을 그대로 이 레갑 자손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밭도 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텐트에서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죠? 근데 그 당시에 우상에 이때 여호야김 때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했으니까 우상의 가장 큰 잔치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즉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고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니까 뭐를 갖고 와야 돼요? 뭐를 갖고 와야지 돈이 돼요? 포도를 심어야지 그거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을 다 하는데 너는 그거 하지 마. 왜? 그거는 우상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집은 져야 되잖아요. 집은 짓고 살아야 되는데 집은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뭐를 상징합니까? 장막절은 이 장막 텐트는 바로 성전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어떤 큰 자기의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지 말고 자기의 인간의 문명을 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장막에서. 이게 뭐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 그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냐면 19절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얻습니까? 장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 다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이 목동은 레갑의 자손으로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약속이 이미 예레미야에서 나왔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가난한 이 목자들은 그것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즉 목자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의 소식, 내가 그동안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귀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나 보네, 애기 하나 또 낳았나 보네, 그거잖아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은 바보처럼 계속 목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바보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비도 안 내리는데 계속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의인은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도면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복음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 된다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미련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시면 오늘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고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서 뭐 빵 주고 뭐 행사하고, 막 오늘 교회 애들이 바쁘잖아. 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분위기는 좋아요. 애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나이 든 분들이 하면 뭘 해도 안 이뻐. 뭘 해도 안 이뻐. 근데 애기들이 나오면 뭘 해도 이쁘잖아요. 애들이랑 뭘 해도 이쁘잖아. 얼마나 분위기 좋아져요.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은 안 믿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애기들 구경하느라고 부모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알지 못하면 그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목자들에게는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15절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직접 가잖아요. 목자들이 얼마나 기쁘면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인지, 뭐가 복음인지, 우리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말 그것이 기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걸림돌.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생각했던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여러분 잠실에 가면 지금 잠실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롯데타워. 서울에 갈 때마다 다 보여. 어디나 다 보여요. 롯데타워. 555m잖아요. 555. 내년 666m 나올 것 같아요. 666으로. 555m예요. 555m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에 좋은 물건들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면 그건 다 쓰레기가 돼버리죠. 쓰레기.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가 아는 친구가 거기 서울에서 방위를 했어. 방위.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삼풍백화점이, 그 친구가 되게 좋은 백화점이고, 그때는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엘리베이터 거리 너무 예뻤는데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걔 그때 방위였으니까 거기에 있는 방위들 다 거기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랑 그거 치우느라고. 근데 거기 고급 명품들 가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무너지기 1시간 전까지는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던 물건인데 그게 다 1시간 만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 수도 없고 어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지 털고만 해가지고 찢어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대로 다 들고 갔대요. 부대로 가서 막 좋게 막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다 뭐 사람 죽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내세우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1시간 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화두가 뭐예요? 취직과 결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취업과 결혼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됐어. 막 진짜 공무원, 5급 공무원부터 딱 됐어. 비선 실세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5급 공무원 딱 됐습니다. 내가 딱 됐다고 쳐봐요. 5급 공무원 몇 살까지 해요? 60 좀 넘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무리 큰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뭐 굉장히 큰 전문직이에요. 돈 잘 버는. 그래서 30년 이상 못합니다. 치과 의사들 30년 이상 60 넘어가면 손 떨려가지고 못해. 환자 큰일 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그거 얼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30년, 아주 길어야 40년 할 것들의 가장 큰 기쁨과 복음으로 그것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가 오면요, 그 예수가 빠져나가고 무너져야 돼요. 마치
명품 백화점에 있는 명품들이 다 쓰레기 된 것처럼, 다 쓰레기처럼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절망, 좌절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믿는데 걸림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걸림돌, 내가 네의 걸림돌이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은 돌로 얘기를 해요. 돌. 돌이에요. 돌. 돌이 상징하는 게 흰돌 있죠. 흰돌. 흰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 십계명에 그것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판. 돌. 그 돌, 율법, 하나님, 이거를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떡 먹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을 주시거든. 그거 당장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돌판이 마음에 새겨져야 우리가 사는데, 그것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빵만을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도 아직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걸 원하고, 그 싸움을 계속 이 평생간 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빵 주고 밥 주고 막 다 주잖아요.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계속 따라다니는 게 죄예요. 그것만 붙잡고. 왜 주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주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란 말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빵과 병고침과 소경이 눈을 뜨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통해서 빵과 병고침 나아가지고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너의 구원자임을 믿고 따르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적이지. 그 기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도 안 주죠. 고쳐주지도 않죠.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예수는 휴머니즘 예수예요. 휴머니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막 빵을 나눠주고요. 좋은 일 하고요. 내복 나눠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은요, 또 와서 교회에서 왜 안 해줘? 하면 해줄수록 너 옛날에 했는데 왜 안 해줘? 더 뭐라 그래요. 오늘 빵 하나 더 주면 내일 빵 2개 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을 하는 것이 교회 역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학적으로 이신론이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갖가지에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들을 지금 다 취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육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따라야 되는, 동시에 진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짜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만으로만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만날 때 내가 믿는 가짜 복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리고 무너뜨려 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과 저는 전하지 않고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이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